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는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53년에서 AD 58년 정도 약 5년여에 걸쳐서 복음 전도하는 길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을 고린도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 가장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보낸 그 시기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 서신을 보냈다. 그 이유는 오늘 1장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로마에 반드시 들러 그가 가진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그 어떤 것을 나누어 서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라는 그 목적으로, 그래서 미리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지 아니한, 어떤 방식으로든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 로마에 반듯하게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사람을 만나 세운 교회가 아닌 어떤 문제점을 알고 쓴 서신이 아니라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순수하게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 그래서 마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없이 쭉 본인이 알고 깨달은,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있는 그대로 복음에 대하여 그저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적어서 보낸 서신. 그래서 가장 복음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쓴 말씀, 로마서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로마서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1장 1절부터 32절에 쭉 보게 되면 먼저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가 되기 위하여 라는 그 어떤 목적성을 신자는 가지지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직분이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위한 목적성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그리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성을 자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하여라고 바꾸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을 뒤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반드시 부르신 자, 곧 부르신 자의 목적, 주신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성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눈에 보이게 그 경건함이 드러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들어 그 영혼이 소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상관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꼭 상처를 받거나 또는 서운함을 갖게 돼 스스로 그 올무에서 넘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나를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2절에서부터 4절에 나타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 구약이지요. 그리고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 신약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구나도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너희 로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서, 교회에게서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평안을 받고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됩니다. 상처만 받고 실망만 하게 되어 있으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바른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에게까지 알려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변으로 퍼져 소문이 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을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서문교회만 절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한 번도 보지 아니하였지만 이북에 있든 온 세상 열방에 있든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의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께 지금 늘 구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은사는 그 뒤에 나타난 16, 17절에 나타납니다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너희를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고 그렇게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이 복음 안에서 안위함을, 위로함을 얻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개별적 또는 친분이 있는 분들과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너희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바란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나는 누구든지에게 빚진 자에게 어디든지 가면 그 빚을 갚는데 복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빚을 갚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항상 전한다, 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니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모임을 가질 때도 복음을 나누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는데 어떤 진노, 누구에게 행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당신의 뜻을 이미 알려줬는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심판의 형태로, 두 번째는 간접적인 심판의 형태로. 직접적인 심판의 형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심판보다 간접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를 맺어 그 맛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 사망의 그 어떤 맛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타난
부패한 모습이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평안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걱정하도록 그와 같은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간접적인 심판인데, 이건 죄인이 돌아서라, 일어나라,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직접적인 심판을 주기 전에 간접적인 심판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접적으로 심판하여 죄를 깨달아 일어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구나, 참 더럽구나, 참 아프구나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열매를 맺어 깨닫게 합니다. 세 가지 간접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심판이 오면 반드시 따라온 게 육체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과 심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타락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 우리 육체의 이득을 따라 우리 육체의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육체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이 육체적인 타락 뭐죠? 쉽게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육체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내용을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타락으로 이제는 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먼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육체적 정욕을 따라 생활하는 성적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더러움과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도덕적 타락은 바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써 있습니다.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폐악, 부정, 부자비, 계속해서 나타난 도덕적 타락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도 돌아서게 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그 불경건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간접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최후의 직접적 심판을 맞이할 때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금 현재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능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나의 죄에서 직접적 심판이 없다 하여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능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느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영적으로 곧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가 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사오니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사오니 썩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간접적인 심판을 통하여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믿음으로만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